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간음뿐만이 아니죠. 이제 간음하고 단짝을 이루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또 꼭 필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냐?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뭐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이혼이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10수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때 미국에 처음 갔나 두 번째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 미국의 LA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건너갔어요. 멕시코에 가서 베델 신학교라고 그 베델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의 한 도시에 가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당시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멕시코 목사님들은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멕시코에는 이혼율이 너무 높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다. 목사님들 중에도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 막 그 이상 막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혼에 대한 설교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또 몇 년 전에는 러시아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중학생쯤 되는 러시아 소녀가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소녀를 만나가지고, 아니 교회를 잘 나오다가 왜 요즘은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당당하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에 이혼하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두 번이나 세 번은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우리 엄마도 세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루하게 평생을 한 남자하고 사냐고. 이해도 가는 말이야. 어떻게 지루하게 평생을 한 남자하고 사냐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 그래.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는데도 이 성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공산주의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는 낫지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혼 이혼도 성행하고 있어요. 황혼 이혼. 그런 이제 신조어도 나오고 실제로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혼할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재고하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허용한 이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근데 모세는 허용했어요. 왜 허용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혼을 금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허락을 하긴 했는데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하고 바로가 대립할 때죠. 출애굽을 놔두고 모세하고 바로가 서로 대립했을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다. 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를 마음이 없고 대항하고 버티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강팍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지만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완악함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완악함 때문이에요. 강팍함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강팍했기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을 허용해가지고 완악해지면, 강팍해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멸망합니다. 그 사람은 뭐 지옥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 이게 무서운 것인데요. 영적인 암 같은 것인데 이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했다. 너무 완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완악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알아도 절대로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반드시 이혼을 하고야 말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동안에 잠시 동안 이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아도 나는 기어이 이혼하고야 말 거야. 이런저런 구실을 내서 이혼을 강행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서셨다. 이혼을 허용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이클 윌킨스의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결혼 관계를 더럽히는 추잡한 행위에서 결혼을 보호함. 여러분, 정욕이 가득해서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정욕을 채우기 원하는 이 사람에게 이혼을 허용 안 하면 바람 피우겠죠. 불륜을 저지르겠죠. 그러면서도 배우자고 살고, 이거는 난잡한 짓이다. 이거는 추잡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첫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도 없이 여자를 내보내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 어떤 허용 규정이라도 만들어내야 아내를 마음대로 못 내쫓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유가 없어도 마음대로 내쫓고 오히려 이혼이 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자를 창녀나 도망한 가늠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을 허용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해도 완악한 사람들은 이혼을 할 것입니다. 그게 완악이에요. 그게 강팍이에요.
완악한 사람은 이혼을 강행할 것이. 그리고 누가 최고의 피해자가 되느냐? 지금은 꼭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가 최고의 피해자가 돼. 약자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또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면 남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가 큰 피해를 입어요. 그 여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혼 허용이 아닌 약자 보호법 이런 제안에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 24장에는 여러 경우의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맷돌 윗짝을 전당답지 말 것,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 것, 나병 환자 돌보는 법,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말 것,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줄 것, 노동자의 품삯을 당일에 지불할 것, 고아나 개개의 송삭을 억울하게 하지 말 것, 추수 때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둘 것 등 다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러한 약자 보호법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먼저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통찰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혼의 허용은 악을 묵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 이하 4절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고, 결국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모순 같지만 이게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서로 모순이 아니냐?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양용희 교수님이 아주 탁월하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읽겠습니다.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이혼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용 규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앞서 언급한 창세기 2장 24절의 원리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취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원래 뜻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래 뜻, 곧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함을 밝히고 계신다. 이 시대를 위한 허용의 조치는 메시아 시대의 제자들에게 더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뿐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각 율법에는 각각에게 주어진 적절한 기능이 있다. 곧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이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그 문자적 기능을 창세기 2장 24절에 내어줌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신명기 24장에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데 말해봤자 안 들어요, 완악해서.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허용하는 것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에 이혼을 허용했으니까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명기 24장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허용이 안 되느냐? 여러분, 구약의 이혼이 허용된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허용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굳은 마음이 제거된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스겔이 예언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드러나 있는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원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혼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혼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혼을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안 꿔야 되겠습니까? 이혼을 꿈꾸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해도 이혼을 꿈꾸고 살아.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죄야. 우리는 여러분 이혼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혼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은 꿈도 꾸지 말자. 꿈 깨자.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잘해야 돼. 예, 한편 유대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완화감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신명기 24장 1절 이하 4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31절이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예수님 말씀이지만 유대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누구나 원하면 가능하다.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하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터너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교사들은 이 구절을 이혼에 대한 백지 위임장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놓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견해가 둘로 구분이 됐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 구절의 수치스러운 일을 증인이 있는 성적 부정으로 봤어요. 증인이 있는 성적 부정. 그래서 그 외의 이유로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유사합니다. 반면에 가장 권위 있는 랍비인 힐렐이 이끌었던 힐렐 학파는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시나에 따르면 힐렐은 아내가 음식을 망친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 아키바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을 때에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심지어 미시나 케투봇 7장 6절에 따르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면전에서 저주하는 것,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 등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구절인데 한 구절을 넣고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거는 서로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샴바이 학파는 그들이 혼전 또는 혼외의 성적인 범죄로 이해한 수치되는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수치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혼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따졌는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같은 문구에 나오는 1절에 보면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또 3절을 보면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는 수치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미워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해석이 서로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 한 구절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 이 두 해석 중에서 어떤 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다 뻔하겠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의 견해에 매료가 되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은 힐렐 학파의 견해가 매료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정욕 때문이에요.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따르면 자기들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할 수가 없어.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라야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할 수가 있어. 정욕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본문의 문맥에도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20절이나 30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시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고 10계명이 없는 바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때문에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혼에 대한 세 번째 대조 역시 제7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간음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간음은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즉 정욕과 색욕이 이혼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썼어요. 남편은 어떤 시시한 구실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은 정욕과 색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이 주제를 그 앞의 주제, 즉 색욕의 문제와 즉각 관련시키신 사실을 보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음이 이혼의 출발점이라는 거. 마음의 간음이 이혼의 출발점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주된 이유,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마음의 간음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간음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감행하는 것이, 다른 걸 다 감수하고도 이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시 세상의 문화였어요. 당시 귀족사회에서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여자들의 이혼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저명한 부인네들은 연도수를 그의 집정관의 이름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 이름으로 헤아린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그럴싸한 일로 자기를 포장하겠지만 실제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요.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서 이혼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정복을 찌르는 말이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게 이방인들, 귀족들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어요. 즉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정욕 때문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과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불신자의 이혼율보다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아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이혼합니다. 교인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재혼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더 타락해서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신자의 이혼율보다 신자의 이혼율이 결코 여러분 낮지 않다는 것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바로처럼 완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을 준 것인데, 여러분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강팍했습니까? 바로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 엎드려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멸망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멸망할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굳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완화가 되는 것이, 마음이 너무 강파가 되는 것이, 마음에 성령의 운행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소원과 근심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맨날 설교 듣고 맨날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다르게 행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다. 어째서 한국교회는, 어째서 이 시대교회는 교회 안에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가? 교회 안에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은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 참으로 여러분 통탄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이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이, 왜 말도 안 되는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칼빈의 거짓 교리가 한국 교회를 삼켜버렸을까요? 교단들을 삼키고 신학교를 삼키고 목사들을 삼키고 교회들을 삼켜버렸을까요? 왜 이것이 유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신자들과 목사들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즉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즉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성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성으로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설교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건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거짓 교리에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죽같이 단단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굳어진 마음, 굳은 살이 생긴 마음, 그런 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에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기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지한 이혼.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샴마이 학파는 증인이 있는 음행, 그 다음에 실레 학파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수치되는 일에 대한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 옳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진 메릴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이 그 이혼에 대한 가장 그 긴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준 그 7절이와 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 때문에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의 기초에서 말한 게 아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그런 개념이 안 나오는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 구절과 상관없이, 즉 신명기 24장 1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은 단순히 사람들의 완악한 것 때문에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떴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수치되는 일을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샴마의 약자는 수치되는 일을 해석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수치되는 일을 해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수치되는 일은 샴마의 약파가 해석한 대로 음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락파의 주장뿐만 아니라 샴마의 약파의 주장도 그릇된 것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리둥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음행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이 말씀들이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확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음행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음행은 사형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진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한 것이 드러났으면 돌로 쳐서 죽였지, 음행한 자들은 뭐 음행 때문에 우리는 이혼해 이러고 말고 할 게 없었다는 것이. 때문에 에드워드 우즈도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사형으로 형벌받을 가능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 율법이 주로 이혼 뒤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혼의 자세한 이유는 특정화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음행은 아니다. 분명히 음행은 아니다. 음행은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J.G. 맥콤빌이라는 학자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자의 잘못은 간통이 아니다. 그 경우에는 보다 엄한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은 절대로 음행이 아니에요. 샴마의 약파가 이해했던 음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보다 엄하게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을 금하셨다는 것이. 자, 샴마의 약파가 뭐라 그러든 수치되는 일, 이게 음행이 아니에요. 이게 음행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구절과 상관없이 음행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은 사실 음행 이외의 어떤 타당한 이유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과 다르게 음행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나아갑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혼한 여인이 재혼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것도 부정해버려요. 그것도 부정해버리고 이 이혼한 여인과 재혼하는 것도 그 남자도 간음이다. 이 여자도 간음이고 이 남자도 간음이다. 신명기 24장보다 훨씬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샴마이 약파에 손을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견해가 산마이 약파하고 같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도널드 헤그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비록 이 같은 견해는 이제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그걸 가리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는가? 그 근거 이유가 19장 4절이야 6절에서처럼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는 해도 이 반론의 요지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혼에 관한 말씀의 요지는 모세의 율법이 허용한 이혼을 예수께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한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구약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가? 이건 그냥 허락한 거야. 이건 원래 법이 아니야. 이런 단정을 도대체 어느 제사장이 어느 랍비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구약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구약이 허용한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금할 수가 있을까? 구약이 허용한 건 하나님이 허용한 건데 하나님이 허용한 걸 어떻게 사람이 혹은 예수님이 이거를 금하실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신명기 24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렇게 과감하게 부정하는 이런 예수님의 해석이 옳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다름 아닌 어디에 나타나냐? 그게 여러분 신명기 24장 자체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자체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명백하게 낙인이 찍히듯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본 것뿐이야. 실렐도 샴마이도 유대 랍비들이 가말리엘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서기관들이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이야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혼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재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용된 대로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여자가 몸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제이 아담스는 이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했어요. 복음서에서 이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24장 1절 이하 4절을 언급한 것이다. 그것에 나오는 아내는 재혼으로 더럽혀진다. 남편이 성적인 죄보다 덜한 이유로 이혼해서 아내가 가늠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왜 이 재혼한 여자가 몸이 더러워졌죠? 음행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음행 때문에 이혼한 거면
재혼을 통해서 몸이 안 더러워져요. 그건 예수님도 허용한 것이고, 그거는 한몸된 관계를 깬 것이고,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수치되는 일은 이미 설명해드린 것처럼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 이외에 다른 타당한 이유 때문에,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남편들의 완화감 때문에, 사람들의 완화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몸을 더럽혔다. 허용하면서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아니면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건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교리를 초월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총신대 황규명 교수님이 보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은 비성경적 혹은 불법적인 근거에서 주어진 이혼을 말하는데, 그러한 이혼은 합법적이지만 죄악된 것이다. 이 구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4장 4절에서 아내는 두 번째 결혼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첫 남편과 재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녀의 첫 남편으로부터의 이혼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혼이 적절하고 죄 없는 것이었다면 그 이혼으로서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죄 없이 재혼하도록 자유롭게 되었다. 그녀는 첫 남편과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거나 화해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이 그녀를 더럽혔다. 우리는 그녀가 두 번째 남편과 이혼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죽음으로 헤어졌을 경우에도 그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두 번째 이혼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녀가 오직 두 번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결혼 사역을 깨트린 것 때문에 더러워졌다. 이 첫 번째 결혼 사역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간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명기 24장의 아내는 두 번째 남편과의 성적 관계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혼으로 인해서 일어난 두 번째 결혼과 성적 관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다. 첫 번째 이혼은 천박한 이유였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죄악된 것이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경이로울 정도로 깊고 성경을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게 깨뜨려 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이에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신비할 정도로 성경적인 것이, 신비할 정도로 깊은 것이, 신비할 정도로 정확한 것이.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것은 학자들도 몰라요. 학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의 학자들이 그것도 집요한 연구를 통해서 파헤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권위있는 학자인 실렐이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샴마이도 실렐도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요새 여러분 30대 초반이면 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새 30대 초반이면 애예요, 애.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당대 최고의 학자 실렐도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다른 학파에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나는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세요. 제정자.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연구를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학자적인 연구나 분석이나 이런 게 예수님께는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30대 청년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제사장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랍비들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하면서 자라온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씀, 저는 이게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야.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권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럼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 거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니 말씀이 우리가 맨 처음에 들을 때 이상하잖아요. 이혼한 욕심 때문에 이혼한 그 남자가 간음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아니 그 남편 못된 남편 때문에 정력적인 남편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가 생계를 위해서도 재혼할 수 없니? 근데 그게 간음이네? 그것도 이상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도 간음이네. 이 굉장히 이상한 말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철두철미하게 100% 정확하고 맞고 옳고 성경적이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이게 뭐하고 조화가 되죠? 이게 이 말씀만 우리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갸우뚱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신명기 24장 1절이와 4절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신명기 24장 1절이와 4절을 이게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합니까? 일치하잖아요. 그 아내가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신명기 24장하고 완전히 조화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뜬금없이 던지는 말씀 같아도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뜬금없이 던지는 것 같아도 완벽하게 성경적이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또 한 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림받은 후 재혼한 여자와 그녀와 재혼한 남자만 간음입니까? 아니죠.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 남자도 간음이죠. 그게 이제 본문에 안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그게 나타나 있어요. 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 말씀의 뉘앙스에 주목하세요. 이 남자에게 대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가 재혼하여 짓는 간음죄에 대한 책임의 일정 분량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아내를 그런 궁지에 몰아서 재혼하게 하니까 이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남편의 죄가 무겁다. 여기에 이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와 관련해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죄가 있는 것이지만 남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내를 버린 남편도 간음이고 재혼한 아내도 간음이지만 남자의 죄가 훨씬 더 중하다. 남자의 죄가 훨씬 더 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 후의 재혼이 간음이다. 이걸 선언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왜 간음인가? 그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비로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요 구절만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 19장 3절이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뭐에 근거해서?
방금 창세기를 인용해서 설명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일시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활용하십니다. 즉 창조 질서에 호소하십니다. 창조 질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시고 그 뒤에 특별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모세법보다 더 오래된 원칙, 모세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근본적인 원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칙의 기초가 뭐냐?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신명기 24장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다음과 같은 경고로 끝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창조 질서의 원리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9절에서 내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왜 그 남편이 버린 아내가 재혼하면 그게 간음인지. 또 더 나아가서 왜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아내와 다른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 남자까지도 간음인지. 왜 예수님 그런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 창조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아빠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문란해지기 때문에. 왜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지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나는 성격 차이야. 난 뭐 때문에 밥 태웠어. 뭐 바가지 긁고 돈을 잘 못 벌어줘. 이러면서 남자 여자가 이혼했어요. 그게 우리 진짜 남담이야. 근데 하나님이 짝지워진 거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을 해서도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혼을 해서도 한맘이에요.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천국에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부부로 봅니다. 여전히 한 몸으로 봅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한 사람이 딴 여자하고 결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물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요약해서
데이비드 터너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성적 부정이 없다면 실제 이혼은 없다. 실제 이혼이 없다면 재혼도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성적 결합은 간통이다. 이거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만일 어떤 성적 부정이 없다면 실제 이혼은 없다. 실제 이혼이 없다면 재혼은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성적 결합은 간통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천지가 없어져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미국법, 우리는 한국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하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 사람, 음행한 이유 없이 남편에게 버려져서 재혼한 사람, 또 그 여자와 간음한 사람, 그 여자와 재결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전부 간음자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뭐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저질러진 죄라 할지라도 자식도 낳고 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나는 모르고 그랬지만 이것이 간음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느끼고 통렬하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죄사함을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이혼을 안 하신 분들,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혹은 이혼을 꿈꾸고 있는 분들, 꿈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이라면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이혼 꿈 깨십시오. 이혼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결혼은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결혼했으면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